아, 우간다라는 나라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관광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물과 관련된 두 가지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빅토리아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라고 이고요. 그리고 그 호수 속에 섬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섬에 살 정도로 그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의 크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호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간다의 특별한 것은 뭐냐면 나일강의 시작이 우간다에 있는 진자라는 곳에 시작해서 저 이집트를 관통해서 지중해까지 그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4대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 원료가 됩니다. 근데 이 나일강의 시초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참 궁금해서 제가 가봤습니다만 참 별 볼 일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 빅토리아 호수의 끝자락에 이 나일강의 그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면 저기가 나일강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냐면 저기 가보시면 물이 아래서 뭔가 계속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꼭 갑니다. 왜냐하면 시작하고 그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 가면 이곳이 나일강의 시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물은 솟아오르고 있고 그곳에서 시작된 물이 저 거대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르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고 새로운 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메마른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곳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르면 그 물이 흘러 강을 이룰 것이고 그 물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이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이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온 식구들을 데리고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를 향해서, 여러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늘 그 지역은 풍성하고 곡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이 있는 애굽을 향해서 그들이 가는 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랄 땅에 머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에서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그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부르게 했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실수하게 할 뻔한 일들이 그것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습이 곧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늘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 그분들은 아마
어디선가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본 기억이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맨 앞쪽이지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삭의 아버지와 이삭과 똑같은 일을 겪었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 아버지의 때의 일이 오늘 이삭의 때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 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인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에게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되는 것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이 없으면 양과 소는 다 굶어 죽습니다. 사람은 고기라도 먹지요. 그런데 이 소나 양은 풀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오늘 이삭은 그 인생의 위기를 겪은 것이고, 그리고 그는 아무런 고민 없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고 딸들은 어머니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막연히 보면 이삭이 젊어서 그런 실수를 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구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특별히 이 에서가 그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 우리가 보면 나이 40이 넘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대략 이삭의 나이는 60이 넘은 겁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인생의 깊이를 가지는 그 시기에 이삭은 여전히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분명히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이든지 아니면 그 실수까지라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경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이 그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잘 사는 것,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은 오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그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나도 목사님이 되고 싶긴 했는데 지금은 고민 중이야. 왜 그러니? 맨날 신방하고 설교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제 목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기쁜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힘든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니까 아이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공부하느냐로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행복, 내 부모님의 기쁨을 보면서 그 인생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혼에 행복을 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에 무조건 순종했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킨 사람이었어. 세상 사람들은 내 명령 하나만 가지고도 힘들어하는데 네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지키고 행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랑스러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이 어떤 것이 있을까? 물론 많은 재산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네는 정말로 좋겠네. 왜요?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많이 받은 아버지가 계셔서. 자네는 정말로 행복하겠네. 왜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어머님이 계셔서. 그리고 자녀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예, 저는 오늘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누구보다도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그래 나도 내 아버지처럼 되어야지. 나도 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저러한 아버지로 남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무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뭡니까? 자손의 번성과 그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은 언제 계승되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축복이 계승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축복을 계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순종했다는 말씀 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 아버지로 여겼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사랑은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선한 자의 아버지도 되시고 악한 자의 아버지도 되시고 모든 만물을 지극히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보편적인 아버지의 사랑이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십니다. 이것은 선인에게 그리고 잘 사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하든지 모두에게 공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만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이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는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으로 이삭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곧이어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삭이 그랄 땅에서 씨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도 씨를 뿌렸고 이 이삭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게 12,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똑같이 씨를 뿌렸습니다. 똑같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먹고 살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 땅에서 거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을 통해서 그 인생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제자들이 한 가지를 부탁했다 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높은 곳에 올라가더니 그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십시오.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서 얻은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